공부는 안 하면서 좋은 성적 나오기를 은근히 뭐 어떻게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죠. 이게 뜬구름 잡는 거라고 하죠. 그렇게 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고 하면 그것도 이상한 겁니다. 이루어질 수 없는 허황된 것을 막연하게 생각하고 바라는 것, 뜬구름 잡는 겁니다. 생각만 하면서 실제로 하지는 않는 경우가 있죠. 계속 생각만 하는데 어떻게 일이 되겠습니까? 생각으로 전부 다 계획도 짜고 생각으로 움직이고 생각으로 다 완성하는데 생각만 해서는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 역시 뜬구름 잡고 허황된 일입니다. 삶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일상이 돼야 됩니다. 계속 말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데, 계속 말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리고 실제적으로 바꾸지는 못하는 겁니다. 그거야말로 일상으로 변화시키지 못하는, 일상에 자리 잡지 못하는 그런 신앙입니다. 신앙은 그런 게 아니죠. 신앙은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힘이 신앙입니다. 실제적으로 바꿀 수 있는 게 신앙입니다. 왜 우리에게 신앙이 필요하고 왜 우리 주님이 필요하냐? 주님은 하늘나라의 가치를 이 땅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 구체화시키신 분입니다. 그 능력이 있으신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믿고 그리고 우리가 복음으로 변화가 되었다면 반드시 그렇게 구체적이고 일상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모든 가치들을 실제로 바꿀 수 있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출애굽기 보십시오. 계속해서 애굽에만 있으면 무엇이 되겠습니까? 나가야 되는데 말만 하고 생각만 한다고 출애굽이 되겠습니까?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르고 그리고 옷과 신발과 띠를 두르고 그리고 양을 잡아서 그 고기를 급하게 먹는 실제적인 힘이 신앙입니다. 모세가 40주야에 시내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생각만 하고 내려온 게 아니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구체화했습니까? 성막을 어떻게 만드냐, 등잔대를 어떻게 만드냐, 진설병을 어떻게 만드냐, 구체적으로 그것을 또 하나씩 다 이루어가게 하지 않습니까? 신앙은 그겁니다. 우리가 믿는 바를 이 세상에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구체화시키는 겁니다. 새벽 첫 시간부터 밤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내가 구체화시켜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거를 생각하는 것이 신앙이다. 일상의 삶에서 곳곳에 스며들게 하는 게 신앙입니다. 그런데 뜬구름 잡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이게 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표적만 찾는 기도만 하고 있어요. 표적만 찾고 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그래서 무슨 이야기 하십니까? 사실 이미 그들은 다 표적 볼 만큼 보지 않았습니까? 들을 만큼 다 들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무슨 말씀하십니까? 야, 너에게 보일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들을 만큼 다 듣고 또 표적을 이야기해달라. 볼 만큼 다 봤는데 또 표적을 보여달라. 구약의 말씀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전부 다 표적인데 그 표적 이야기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다 들어놓고는 여전히 표적. 이거를 이루어 주십시오. 이것을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신앙은 아침부터 딱 일어나면 감사부터 하는 겁니다.
뭘 이루어 주십시오, 뭐 되게 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아침에 딱 일어나면 감사합니다, 주님. 제가 이걸 하게 해 주십시오. 제가 이거를 일상으로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살아갈 힘을 갖게 해 주십시오. 이게 신앙입니다. 더 이상 무슨 표적이 필요합니까? 그들에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도대체 무슨 표적이 필요합니까? 우리 신앙이 표적이 없어서 흔들리는 게 아닙니다. 그 표적을 일상으로 바꾸고 구체화시켜서 살아가지 않으니까 흔들리고 힘들고 뭐가 안 되는 것 같고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진짜 너에게 필요한 표적이 뭐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밤낮을 견뎌라. 내가 그걸 보여주겠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38절부터 한번 보시면요. 그래서 40절까지 보시면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즐길 거는 바깥에서 다 즐기고 할 거는 바깥에서 다 하고 말씀을 일상으로 살아가는 것은 눈꽃만큼도 없다. 그러면서 늘 표적을 원하고 찾는다. 주님이 악하고 음란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바로 그거다. 십자가다. 십자가와 같이 일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하늘나라의 가치를 십자가에서 다 보여주셨잖아요.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더러운 귀신이 자신이 나간 집에 다시 돌아오는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주님이 그 말씀을 또 계속해서 해주시거든요. 더러운 귀신이 어떤 사람에게 있다가 귀신 들린 사람이죠. 그랬다가 나간 거예요. 그랬다가 나가니까 그 사람이 정신이 돌아오고 그래서 집이 깨끗하고 청소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집이 비었다.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깨끗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게 누구 얘기입니까? 이게 어떤 사람들 얘기입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보면은 아주 깔끔해요. 깨끗해요. 정리되고 청소가 착 잘 된 것 같아요. 겉으로는 그래요. 그런데 그 영혼의 주인이 없는 거예요. 비어 있어요. 그 영혼의 주님이 일상이 되어서 주님이 주인이 되어주시지 못한 거예요. 그의 생각과 그의 마음과 영혼의 주인이 있어서 그 일상에 하는 모든 일들마다 주님께서 역사하셔야 되거든요.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그가 하는 모든 행동이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일상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귀신이 나갔다가 돌아다녀 봐도 뭐 쉴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나온 사람한테 다시 돌아가 보니까 깨끗하고 정리가 되어 있어서 마치 겉으로는 번드르르한데 그 일상에 그 영혼을 지킬 주인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집이 텅 비었다라는 말이죠. 우리의 일상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주인 행세하려고 하는 도둑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 일상의 삶이 주인 없는 것처럼 보이면 오늘은 여기에 마음 뺏겨서 여기에 두리번거리다가 오늘은 저쪽 가보고 저쪽에서 좋은 거 있으면은 저기에 또 마음을 둘까 기웃거리고 주인이 없어요. 그 삶에 일관성이 없는 거예요.
오늘은 내가 한번 이걸 해볼까 생각했다가 내일은 또 아니야, 내일은 저걸 또 한번 내가 열심히 한번 해보는 어떨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보면 그 영의 주인이 없으니까 주변에서 그 영의 주인 행세하려고 하는 도둑 영들이 굉장히 바글거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을 내가 이 말이 무슨 뜻이냐? 주인이 내 영혼에 없다라는 말은 내 마음을 내가 유익이 되는 참된 하나님 나라의 뜻에 따라서 할 수 있는 힘이 내게 없다는 거예요. 무엇이 유익이고 어떻게 돼야 하는 것을 뻔히 다 알면서도 그것을 해낼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뜬구름만 잡는 거예요. 생각만 하고 멈춰요. 그것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이 있어도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주인이 되셔야 되는데 그걸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평생. 이게 뭡니까? 이게 귀신 들린 거예요. 주인 없이 살아가는 거. 이 귀신 들린 거다. 43절에서 45절까지 주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잠깐 말씀 보시겠습니다. 43절에서 45절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우리 마음이, 우리 영이 우리 주님을 주인으로 딱 든든하게 하면 어디 귀신이 들어옵니까? 빈둥거리며 놀려고 하는 이 귀신이 자꾸 들어오려고 하는데 그게 어디 쉬려고 내 영혼 안으로 들어옵니까? 주님의 일상의 삶이 내 안에 든든히 규칙적으로 딱 자리를 잡고 있어요. 아침부터 밤까지. 어디 귀신이 들어옵니까? 그런데 비어 있는 거예요. 44절 말씀 보시면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었더라. 주인이 없더라. 주인이 없어서 오늘은 여기 내일은 저기 오늘은 이거 했다가 내일은 저거 했다가 틈만 나면은 이 생각 저 생각 머리로 생각만 하고 그런데 겉으로는 껄끔하거든요.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 일상을 살아내려 하는 사람들,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이게 신앙입니다. 45절 말씀 보시면 이에 가서 귀신이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낮은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표적 쫓아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표적과 기적 쫓아다니면서 이거 되게 해주십시오, 저거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쫓아다니지 말라는 거죠.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우리가 관계하는 사람들에게서 사랑을 실천하고 예배의 삶을 살고 아침부터 감사하는 삶을 살고 그리고 내가 오늘 할 일을 하나님께 맡겨서 실질적으로 해나가고 촘촘히 영적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내가 만나는 사람이 다 영적인 가족인 거예요. 내가 만나는 일들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다 받은 일들이에요. 내가 열심히 감당해야 될 일들입니다. 촘촘히 영적 관계를 만들어 나가야 돼요. 그러면 그는 집안에만 머무르면서 집안이 깨끗하고 정리해 놓으면 또 집안에서 머무르고 7 귀신 들린 것처럼 그렇게 있지 않고 적극적으로 나가서 구체적으로 일상의 삶을 살아나가는 자들이다. 영적 가족 얘기하시잖아요. 영적 가족 46절에서 50절 말씀 잠깐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그러면 주님 보고 지금 집으로 가라는 겁니까? 집에서나 가 있지 지금 바깥에서 뭐하고 있냐, 당신 엄마 당신 동생들 당신 잡으러 왔다, 집에 가서 조용히 있어라, 이 말입니까?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다 영적인 가족이요, 우리 어머니요, 우리의 형제요, 우리의 동생들이요, 우리의 아버지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상의 삶이 우리 이 세상에 펼쳐져 있다. 주님께서 48절에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이 사람들과 함께 일상의 삶으로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실질적으로 일상 속에서 구체적으로 시켜나가는 것이 신앙이다. 50절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여 자매여 내 어머니다 하시더라. 아멘. 네, 오늘 함께 말씀 보셨습니다. 내 신앙의 일상의 삶, 하나님의 뜻을 구체적으로 이 일상 속에서 아침부터 일어나자마자 눈 뜨자마자 펼쳐가고 있는가? 잠잘 때까지. 오늘 하나님, 오늘 이 일상의 삶도 주인 없는 자처럼 그렇게 살아가지 말게 하시고 우리 주님이 분명한 주인이 되어주셔서 내 갈 길 분명히 밝혀나가는 자, 내 일상이 구체적이고 실제적이 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